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를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육체아가 있고, 또 정신아가 있고, 또 심아가 있고, 또 법신아가 있다 이랬거든요. 불성아가 있다, 이렇게 불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따라서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몸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몸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것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몸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기 몸뚱아리가 나라를 표현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생각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일러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정신의 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이것을 심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마음 심자를 써서 이것을 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이것도 역시 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부처님의 불성의 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일러서 이걸 불성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는 이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전부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죠? 이게 전부 이게 하나라요. 몸도 나고 생각도 나고 마음 의식 세계 색도 나고 또 안에 이제 불성 세계도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뭐라 해야 되죠? 이건 유한하다, 그렇죠, 그죠? 이것은 유한하고 이것은 항상 뭐죠?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죠, 그죠? 요것은 표현되지는 않으나 요 표현되지는 않으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마음은 좀 고약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있잖아요, 그죠? 생각도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항상 머물러 있고, 근데 요 세계는, 이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표현하면은 절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거 다 뭐라고 표현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자기 거고, 이건 뭐죠? 자기 생각도 자기 거예요. 아니, 고약하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어디서 출발해요? 다 나로부터 출발이 돼서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것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요게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이뻐지면은 이 안에서 절대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순간부터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몸에는 이게 뭐가 있어요, 그죠? 조건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사는 뭐죠?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재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죠, 그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건강이 있고, 이건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있어요, 그죠? 생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누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작용성만 가지고 있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생각에 들여다보죠. 요게 이제 판단하고 들여다보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고는 계속 이게 분별하거든요.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은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은 여기에 뭐죠? 자꾸 저장돼, 이렇게 저장돼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인식하고 있고 자꾸 쌓이는 자리에.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그냥 거의 모르는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뭐죠?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여적지 자기 몸의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자기 생각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심경, 마음이 경계에 있어서 그 경계에 마음이 맑아지면 본질의 세계를 본다 이렇게 해야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절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적으로. 이게 이 절대는 뭐냐면 절대가 이게 고약한 절대가 아니라 이건 항상 존재해요. 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건 저장되고 여기까지가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거든요. 여기까지가 이 마음의 그림자예요. 이 마음이 일으키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오늘 이야기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업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까르마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걸 업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인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연이거든요. 알고 있는 이 연의 세계를 이거를 인과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쭉 살잖아,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전변이 안 되면 바뀌지 않으면 이 절대 세계를 절대로 보지 못하고 살다 죽겠네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익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절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제1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제1의 근원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부처님 이러면 우리 부처님께 쳐다보잖아요. 부처님 쳐다보면은 저걸 그냥 불상,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저 부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받느냐 하면 이렇게 보실 때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여기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뵐 때는 뭐라고 뵈냐면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느끼고 보는 거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리가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시죠. 안 돼도 돼야 돼요. 안 되면은 힘들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는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 이렇게 뵙잖아요. 부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해하고 들여다볼 때 뭐라고 봐야 돼요? 절대로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광대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라고 설명했어요. 요 상태의 절대 세계가 경전에 보면 수없이 나타나거든요. 그 나타난 말이 뭐냐면 광대예요. 원만 무예 걸림이 없고 무예 대비심 큰 힘. 그렇죠, 그렇죠. 대비심 대다란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수경 아시죠? 천수경 보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이걸 오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럼 이 절대적인 이 오력이 5가지에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광대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원만 무예거든요. 무예 대비심이거든요. 대비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절대적인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은 아이고 이거 좋은 사람 이래서 이거 주고 이쁘니까 주고 이러고 안 이쁘면 안 주고 이러면은 이게 대비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다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란이 글씨가 왔다 갔다 한다. 대다란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이걸 뭐라고 해야죠?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에너지. 이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든가라고 보니까 어떤 게 힘든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다 기쁘고 다 행복하고 다 온화하면 아무 문제거리가 없는 세상살이에 다 천상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사람한테 때때로 불쾌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이 때때로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자문하고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 인과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기에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지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 오늘 고약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를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보면 일어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매달릴 일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부딪혀서 시비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지나가보면 시간 지나가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시간 지나가면 실제로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일 지나가면 이것도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게 뭐죠? 실체와 있지 않은 것처럼 금방 배우고 느껴져요. 그래서 또 잊어버려요. 내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점점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지고 쳐다보는 힘의 원동력이 없어져가는 과정을 한 번씩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체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지면 괜찮은데 여기에 항상 이 의식과 표현 의식 이런 거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쪽에 표 의식이고 그렇죠. 잠재 의식이고 심층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세요? 네. 여기가 뭐라고 그러죠, 그죠? 표 의식 나타나 있는 이 표 의식, 현 의식 그렇죠, 그죠? 현 의식이고 여기가 잠재 의식이고 여기 심층 의식이거든요. 인간이 식으로만 있어요. 육체로 있는 것 같은데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어디냐고요? 영이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와 자기 정신 상태 또는 들여다보는 의식, 구조, 자기 입장, 자기 삶을 배운 연습 이런 과정만을 쫓아서 항상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항상 뭐죠?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착한 것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계속 설정하고 저장하고 또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점점 가벼워지고 이뻐져요. 그 생각이 이뻐지면은 몸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몸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조건이 스스로 변해져요.
환경도 변해져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이 이거를 이 현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려고 원한다면은 그렇죠. 이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기준을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그 얼마나 냉혹한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딪힘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꾸려면 내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면은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생각에 나를 바꾸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꾸 마음을 바꾼다 그러거든요.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안 바꿔줘요. 이건 그냥 총체적인 거고 이쪽 문을 전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의식이거든요. 심층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절대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개의 문이 열리는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아주 이거 냉혹한 세계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일체시 일체처라고 그러거든요. 매 시간 매 처하는 곳곳마다 의식에게 변화를 일으키려면 뭘로 변해야 되냐면 될 수 있으면 요거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명상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은 서로 뭘 해야 돼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화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진정으로 감사하면 이 사바세계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딱 내가 생각의 정신에 이게 이 나라고 하는 생각 나 안에 이런 것에 자기가 깃들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들여다보면 이거를 부정감으로 보지 않고 긍정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딱 정리가 딱 나한테 되시잖아요. 그러면 변화지게 돼 있어요. 뭐가 변해요? 내 조건이 변해져 와요. 환경이 달라져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염불이라고 하는 걸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염불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발언하고 나서는 거의 습관적으로 해요. 염주 이렇게 1000개 다 갖다 놓고 이러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망상 다 하고 온갖 걱정 근심 다 하고 텔레비전 다 보면서 근데 채워온 건 하기는 해. 아 이거 숙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한테 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나 좋은 환경으로 절대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걸 정말로 하셔야 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뭐 아시죠, 그죠? 아, 육체 몸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건 몸에 안 자라요. 머리카락 계속 자라내서 잘라냈잖아요. 나무 한승보살님 얘기를 해요. 이게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는데 왜 조건과 환경은 왜 안 좋아질까요? 근데 안 좋아지는 게 뭐예요? 여기다 자꾸 저장해. 미운 놈 자꾸 집어넣고 불평불만한 거 자꾸 집어넣고 이 조건이 지 맛에 안 맞는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동안은 그냥 가만 놔둬도 손톱도 자라고 심장도 뛰고 사람이 신체 몸이 움직이는 것도 살아서 자꾸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신진대사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자기 생각이 계속 그냥 그 하루 종일 원숭이처럼 뛰어다녀요. 자기 맞는 거, 입 맞는 거, 편한 거, 좋은 거 쫓아가는 거 평생 그걸 구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저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약한 것만 자꾸 이게 의식을 남게 이렇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각이 자꾸 남 판단하는데 늙어 가면 갈수록 아는 건 많아지고 자기 몸은 못 따라가니까 성질은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했죠, 그죠? 몸은 유한하고요.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냐 없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서가세조는 딱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세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우리는 무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제 납득가 돼서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몸이 없냐라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는 데 노력하는 그 고통을 겪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따뜻하게 감사하게 느끼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를 유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그냥 설명해요. 지 생각이고 이건 내 쪽에 맞아 이러고 싸우거든요. 우리는 평생 이러고 살아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그러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체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부질없게 이게 못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체험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빌어서 하지만 내가 정돈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삶은요,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부처님 법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역연하다 이랬거든요. 인과가 역연하다 그래요. 그 역연하다는 말은 그렇게 꼭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 세계에 저장한 것이 과거 전생까지 갈 거 없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 잘했으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데 좋은 직장 얻고 살고 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의지가 안 돼요. 해보면 아시잖아요. 손 들고 얘기하면 공부 다 열심히 했어요. 안 했거든. 엄마가 하라고 한 것도 안 했잖아.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도 본인들이 안 하거든. 뭔 게 업신이 붙어 쫓아다니는지 가라는 것은 안 하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업식이 발동을 해요. 그냥 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연습한 결과가 결국 거꾸로 가는 거거든. 지금 보면 그 본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환경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늘 핍박에 따를 수가 있고 또 괴로워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따르는 것은 곧 나를 깨우치게 하고 그 근본적으로 깨우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에는 내 법이 오라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이 없어요. 교통법규는 맞아. 그걸 부정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공간에서 만들어서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우리 그 시골 길대 가보면은 아무것도 안 세워놔도 될 때 정도에 또 뭘 해놔요? 신호등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놓는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르냐면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무법이다 이렇게 이게 무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상무하거든요. 항상 함이 없다 이걸 무상무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상이다 법이 없다 이렇게 이 법 자체도 법상 자체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런 방식도 이것도 옳다 그르다를 자꾸 가려요. 어떤 사람은 불법이 옳다, 뭐가 옳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 옳은 그 자체도 나중에 그걸 버릴지언정. 그래서 유명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뗏목은 이건 좋은 법이어서 타고 갔어도 이거 내게 보배로운 거다. 좋은 거다. 그리고 이걸 내가 여기서 내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이 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도 자기가 그걸 거기에 매달려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근데 문제가 왜 없을 수가 있죠. 근데 불자는 이겨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겨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겨가는 법을 하나 둘씩 이렇게 체험하고 정돈하고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살펴보면 뭐냐면 인가가 정확하게 일어나요. 일반적인 모든 종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서가시조는 그걸 부정하셨어요. 뭐라고 부정하냐면 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살아온 것은 영역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미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거거든요. 미래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과거는 존재가 지나갔기 때문에 거긴 실체가 없는데도 매달려 있고요.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아서 아직 존재성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세계, 자기의 행동 양식을 이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신구의 삼업. 불교의 철저하게 기초가 이거거든요.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자. 딱 그거 얘기거든요. 불교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자꾸 어려워져서 그렇지 절대 어려워진 세계가 없어요. 이걸 무상, 무아, 무법 이렇거든요.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니진 상태거든요. 근데 크게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계가 불성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 항상. 이 세계는 편재가 없다 이러거든요. 편재가 없다는 것은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편재가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는 이 우주가 사는 세계 우리가 우주 속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걸 듣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지평 안에 사계에서 교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보면 뭔가 복잡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지평에 사는 것 같잖아요. 바글바글거리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뜨면 그냥 100km, 50km, 100km만 밖에서 나가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렇게 아주 무한 광대한 공간에 공처럼 둥둥 떠 있는 속에예요. 더 큰 세계에서 우리를 보면요, 이 지구 자체가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먼지처럼 느껴지는 저 광대무변한 세계에 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과학자는 설명해요. 실제적으로 인간은 그냥 먼지조차 같은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근데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아버렸어요? 그죠? 위대함이 거기 깃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성 같은데 인간은요, 온갖 복잡한 가지를 있으면서도 그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과학자들 설명을 이제 조금씩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공간이라는 게 지금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냐면 빛 속도보다 광속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전체 은하계가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꼭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보통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눈에 인식하고 보여지는 것은 36개의 은하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36개의 성단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의 은하계라고 하는 갤럭시라고 하는 이 은하계가 36개의 군단을 일으켜서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들여다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 보면은 아주 작은 아주 소금 미립자 정도도 안 되는 거죠. 큰 것에 비하면. 그런데 사람은 이 우주 전체를 우주 삼라만상을 다 인지하고 들여다보고 남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발견한 사람이 서가세존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반야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뭐라 해야 되죠? 바라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주력하고 할 때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래야죠?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저도 한 번씩 하거든요. 아니, 5만이 만명 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이 크다는 건 요걸 정말 설명하고 있거든요. 반야는 요거고요. 바람이는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안 하면은 도대체 인지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전부 먼지처럼 와서 먼지처럼 가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 보셔봐요. 뭐 남아있는 게 있으신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서 손에다 끼고 장롱에 넣고 금고에 넣고 담궈서 또 잠궈놓죠. 그죠?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 적은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맨날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그래도 이걸 해야 돼. 다른 걸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날 박수 치고 와 하고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이익이 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속되지 않는 삶을 열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력이 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부 못하는 것도 해볼 도리가 없어요. 부모는 가르치고 싶거든요. 근데 가르쳐봐야 그게 되나? 절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남편 뜻대로 되나요? 자기 아내 그래 되나요? 안 돼요. 업력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저장해놓고는 맨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여기 안에 뭐 들었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 이게 이제 한 번씩 알아. 언제 알아야 되죠? 꿈꿀 때 한 번씩 들여다봐요. 그걸 무의식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한 번씩 들여다본다니까요. 평생 쌓아놓은 것이 꿈에서 한 번씩 보여주고 느껴주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업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업신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안점을 봤어요. 사람이 귀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만 잘 살아야 되잖아요. 풍요로운 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 넉넉한 게 안 좋아요. 훔쳐서 먹지 않으면은 그 가장 떳떳하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로움이 구하면 지혜로움이 구해져야죠. 이 구해지는 것이 늘 내 생각 안에, 내가 말 안에, 내 행동량 안에 감사함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저장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선행이 어떤 걸 했는가, 내가 가족에게 내가 어떤 것을 기쁨을 줬는가, 그렇죠. 직장에서의 삶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자꾸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봉사를 했는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자꾸 가서 이거 싫어 이러고 살거든요. 아 이게 컴패스 테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아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일하고 생활하고 이런 직장인 살면은 지긋지긋하거든요. 왜 지긋지긋하냐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려면 견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일을 견딜 만한 힘에 있어야 그게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김밥집이고 라면집이고 하루 종일 해봐요. 그거 지긋지긋하지. 부부도 오래 살면 지긋지긋하게 해준다는 게.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아,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고 왜 네가 변했나 이러고 덤비거든. 근데 지도 변하고 있으면서 아니 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업력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이러고 이제 살다가 시간 좀 지나봐야 그죠. 안 변하게 돼 있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변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불평불만하고 마음을 들이키고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자식도 맨날 고분고분 하다가 안 고분고분하거든 어느 순간. 그 왜 안 고분고분하냐면 억지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아들이나 딸은 그 도움이 되니까 그 강제로 온 거거든. 세상을 살아가면 이기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으로 자꾸 이렇게 쌓여 있어.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식이 커지고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고분고분해. 네, 해요. 근데 애기가 커져봐. 네, 대답해요, 안 하지? 10번 불러야 한 번 대답할까. 그거 습성이거든요. 자기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업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어떤 사람 업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업이지. 업이 어디 뭐 개미가 돼서 사람이 되고 이런 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업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을 이걸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사는 걸 이거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업이라고 그러고 일하면 작업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이게 업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까지의 브라만 세계로부터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여기까지 전부 작업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잘하면 천당에 난다. 좋은 세계 난다.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거든요. 브라만 세계도 그렇고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이것이 좋아지려면, 내 몸이 좋아지려면, 다시 말하면 내 환경과 조건이 보다 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려면 마음에 여기다가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건 그냥 지금까지 쓴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일찍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바꾸는 방법은 누가 바꿔야 되죠? 생각나가 나를 바꿔야 돼. 좀 불쾌한 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괴로운 것도 내가 능히 기꺼이 이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출발이 되잖아요. 쉬운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 조건과 환경을 바꾸고 인식을 바꿔주는 이 불편함을 이 분별과 불편심을 바꾸려면은 뭘 바꿔야 되겠죠? 업력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노 감정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편이죠.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모양이지 거기에 절대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왕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하고 대비심, 걸림이 없다는 무예잖아요. 대단한의 힘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 불러온다고요? 내 생각이 불러와요. 첨첨이 이어진다 그러거든요. 줄이 한 선줄을 이어져서 다 나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매 내가 하나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가난이 깃들어온 것도 불행이 깃들어온 것도 그렇죠. 어둠이 깃들어온 것도 다 뭘로 한다고요? 끊임없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부조화로 살았고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검은 것이 자꾸 가려져 있어서 어떤 일이 감춰져 있다가 어떤 일에 좋은 일이 가다가도 여기에서 불떡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인생사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 이거를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딱 이해하시면은 이거 불편한 일이 딱 생기면 이 먼저
먼저 싸우는 것이 이 까만 것이 하얘져 변해져 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지켜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이겨갈 수 있어요. 근데 업력이 같이 뛰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다툼이 쌓이고 그 공격력이 쌓이고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거죠. 안 물러나요. 싸울 때 봐요. 안 물러나지. 부부 싸우는 걸 내가 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저쪽에 울진에 보면 그 조그만 독림사라고 하는 전에 주지 살았었거든요. 29살 때. 그때는 이제 잠도 잠 안 하고 밖에 나오면 초저녁 때부터 둘이 싸워. 그래서 저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산행하고 들어오면 그때까지 싸우고 있어. 그 다음 날 보면 또 말짱해. 와, 희한한 세계. 저거 절단 나겠다. 양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싸우고 있으면 자식이 그걸 들여다보고 자식이 이해 못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삼독이 그렇게 사람한테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 어려운 것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있던 것을 설명해요. 어떻게 그냥 명칭이건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 업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집어넣으시잖아.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고약한 것을 자꾸 자기 안에 자기가 불러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계속 쌓고 놓는 동안은 영원히 광대무변한 세계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조건이 절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해야 돼요. 이거 생각이 명상이거든요. 생각이 명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예요. 이걸 사유라고 표현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유 그러거든요. 이건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유거든요.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오직 그렇게 그걸 명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 안에 그냥 지금까지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땠든 그거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매일 매달려 있거든. 저 인간이 이러고 내 자식이 이러고 옆집에 싸웠으면 그 문 쪽 지나가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들어가거든. 아니 제가 다 해봐서 알아. 아주 묘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자기가 조금만 정돈을 하시면 이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업은 저절로 정화가 돼요. 캄캄한 인생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이 본래 없는 거예요. 가난함이라는 하는 실체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이 명상이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적 요법이 아니에요. 가난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명사로 그려져 있어도 전부 용법은 다 형용사적 용법이 훨씬 더 많이 강한 것이 많은 거 있잖아요. 동사에도 강하고 명사적 동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광대무변한 세계를 만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에고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죠? 이식하고 뛰어나는 걸 아트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누어서 이게 둘로 나눠 보거든요. 하나는 뭐죠? 에고 의식이고 이거는 뭐죠? 아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적으로. 이거는 여기를 자르고 보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거는 가라고 말하고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진화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근데 그런 거 다 믿을 거 없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유한한 곳에 있으면서도 이건 영원성, 절대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불변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절대는 따로 있고 이 변화 속에서도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절대 부처님 불성이가 깃들어 있다는데 우리 자신 안에. 우리들이 마음속에도 여기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기도 전부 뭐가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선택할 때는 늘 이게 조건이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불안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가지는 중생심은 늙는 거, 병드는 거, 그렇죠, 그죠? 매일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구하고. 근데 보면 다 미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죠. 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유한한 것이라도 이게 플러스를 주면 유한한 것에도 실제로 보면 다 뭐죠? 전부 플러스 상태가 이루어져요. 이것도 감사하다. 이걸 플러스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보면 그 공사장 가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붙은 거 마크 보시죠, 그죠? 안전제일. 이거 안전제일이에요. 이게 보면 이거를 감사하면 이거를 불평에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상태, 크로스 형태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돼. 조건이 안 좋아 이렇게 봐. 그렇죠, 그죠? 내 환경은 괴로워 이러고, 내 재산은 없어 이러고, 또 뭐죠? 내 건강은 나빠 이렇게, 생활은 괴로워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형식이거든요. 이 마이너스 상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불행한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눈을 뜨고 보면 이 자체가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 좋은 것도 있는가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을 이제 그렇게 위대한 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현실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관계 과정이 이걸 좋아지게 하려면 오직 플러스 상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죠? 감사한 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한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질이 절대선이, 절대 제1 근원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배추를 먹으면서도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천지만물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지 않는데 그거 고맙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제 김치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안 먹어버리거든. 심하면 그거 던지고 싸우고 그러죠. 그 김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들여다보면 이런 거 감정이 이제 이 정서가 자기를 뒤집히고 사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모자른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꾸 들어서 플러스 상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겨야 되죠? 해탈지견이 생겨요. 그래서 예불에 해탈지견양 그랬잖아요. 그죠? 계양, 정양, 해양 그랬잖아요. 그죠? 계정해 사막이거든요. 계정해 사막을 배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계양, 정양, 해양 다음에 해탈향이거든. 벗어난다. 해탈지견향이거든. 벗어나는 견이 생긴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한 것을 저장한다. 너무 쉽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저장하자.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해요. 저부터도 안 해. 참 중생은요, 업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의식구조는 그래서 무섭다. 인가 어변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지금부터 좋아지려고 해야 되거든요. 나는 늙었는데 이러잖아요. 이 생각은 버리셔야 돼. 늙어도 또 세계가 또 있어. 죽어도 또 있어. 그래서 책에 읽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수행법의 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 얘기가 다 그거거든요. 무 아니 비설신이잖아요. 딱 무 없다 이렇게 딱 소리 지르죠.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 근데 거기에 왜 병고액난이 있는가? 왜 가난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매달려 살거든요. 네, 가난하다 생각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얘란다. 이 마음세계는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내 마음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평생 내 마음이 이거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이러잖아요. 이게 심하라고 그러긴 해도 이게는 아주 냉혹한 여기는 그 해결사예요. 고마운 것을 집어넣으면 고마운 것을 수없이 불러들이고 불려줘 이렇게. 흡사 이렇게 공간이 지금 계속 평창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 은하가 점점 세월이 지나잖아,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별이 잘 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계속 꺼져나가니까.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의 힘의 원동력이 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은하계를 조사를 해보면요, 거기는 가스도 있고요, 분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참 희한하지, 그죠? 생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서 요거를 깊이 받아들이시면 실제로 좋으세요. 일주일이라도 수행을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발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초발심신 변정각이거든요. 처음 일으킨 발심이 곧 구경 변정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꼴을 바쁘게 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의 힘이 자기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음 시장 책을 한 비줄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4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신불이가 이게 절대선이 이게 법신이거든요. 같은 이야기예요. 표현하면 법신불은 5쪽에 밑에 4번이요. 법신불은 실제한 모든 것을 뒤덮었으니 존재한 것으로서 법신불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아님이 없다. 너무 쉽잖아, 그죠? 법신불에 의하여 지어진 것은 아님이 없다. 법신불께서 일체를 지으심이 흙으로서 하심이 아니요 목재로서 하심이 아니요 어떠한 재료도 연장도 안 있으시고 오직 마음으로 지으시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이 창조주. 신이 세상에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게 마음이에요. 요게 세상을 자기 환경과 조건과 환경 인식을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자기가 이걸 만들어줘요. 여기서 끌어다가 절대적인 선에서 끌어서 해주든 상관없이 여기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은 창조죠. 마음은 우주에 가득한 실제. 딱 요거예요. 아니 내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떻다, 마음을 닦는다. 그거 전부 안 맞는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그냥 닦아줘요? 마음을 생각으로 닦는다 생각하고. 그 닦기는 닦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의 힘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불러오려면 생각의 위력이에요. 생각의 가피력이고. 마음은 우주에 가득한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 광대무변한 세계를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끄집어내서 내게 사용하게 만들어내는 힘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본래 청정한 거거든요.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집어넣기를 꼭 고약한 걸 자기가 자꾸 집어넣고 뭘 터치를 하니까 그거 닦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깜깜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 근데 그거 지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래 빛이 그대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실질이고 마음만이 전능의 법신으로서 들어가시다. 요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요걸 설명드리고자 이 칠판에 그려서 양해를 구한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한 글이 더 넘어가면 제 5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법신불의 완전하신 법신불의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일체의 현상이 벌어져 만물은 이루니 만물은 이 법신불의 마음 만물은 이 창조주의 말씀 모든 것은 이 영이요 모든 것은 이 마음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어째서 이걸 안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놔둬도요 사람은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미워하지 말아요. 그냥 놔둬도 저 인간 이러잖아요. 저 사람 이러잖아요. 그냥 놔둬도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거기에 뭐 세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이게 절대 이게 불성이라는 게 법신이라잖아요. 그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비를 설명하신 거거든요. 이 법신은 뭐죠? 절대의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법신불의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그렇죠, 그죠?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그 거울처럼 보여주고 비춰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괴로운 일도 평안하게 해주고 힘든 일도 밝게 해주고 그런 것을 제가 체험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체의 현상이 벌어져 만물을 이루니 만물은 이 법신불의 마음 요 법신불 절대의 힘이 마음으로 나타나 만물은 창조죠. 창조가 어디죠? 하늘에 저 별을 만드는 것도 창조 이렇게 말하지만 생활을 창조하는 행복한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게 아까 말했죠. 그죠? 업은 여기까지고 여기 내일까지 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관념이에요. 업은 오늘까지만 있어요. 내일은 자기 창조예요. 이걸 공부하고 나서 또 업을 내려와서 또 끄달려 있으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염불 하는 거거든요. 지장보살 기도하거나 관세음보살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복이 생기고 지혜가 자기한테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염불의 힘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신불의 마음이고 만물은 이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이 요망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고 안 됐다,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이러고 끊임없이 머리가 생각을 해요. 고마운 생각을 껍떡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해가 안 돼. 일체가 화해가 되지 않고 뭐든지 다 조화로워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내가 오늘 화장실 갈 수 있으면요. 이건 그냥 천상이에요. 천상. 이 법신불의 마음은 만물은 이 창조의 말씀 모든 것은 이 영이요 모든 것은 이 마음이다 라고 딱 정리가 돼요. 똑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미진한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감사하고 깊이 마음의 공덕을 가지셔서 그 해탈 지경이 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나고 요것도 나고 이 마음도 나고요. 절대선을 가지고 있는 이걸 저쪽에서 말하면은 이게 저쪽에 계신 분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위대한 분이 다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결국 통제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뭘 통제 안 해야 되죠?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해도 괜찮은데 불안하고 불편한 생각을 계속 일으키거든. 그걸 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망상이에요. 망상은 그대로
뭐라고 이제 망령될 망자거든요. 이거 망상이라고 할 때 이를 망자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망상이 잘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게 걱정. 그 내비둬요.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당연한 거거든요. 망상이 일어날 때 그냥 내비둬요. 그건 신경 쓸 게 없어. 기도하면 더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보살, 정보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복잡하고 더 생각 안 하는 것이 더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빼달려 있으면 다른 생각이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다니까. 그런데 집중을 조금 하고 그냥 내비놔두고 계속 그걸 집중해서 하시면은 망상은 점점 없어가게 돼요. 생각은 없어지고 그것만 뚜렷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생 아주 그런 걸 즐기고 살잖아요. 아파트에 모임되는 자리에 나가보면 지나가다 보면요, 온갖 것들 얘기들을 해요.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 그냥 남 흉보는 얘기나 계속하고 있고, 그거 다 망상이거든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남 얘기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고 기도할 때 5분을 정하고 10분을 정하면 그냥 공허하시면 돼요. 또 잡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내비둬요. 그것도 자기 거니까.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이건 유한한 거고, 이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매달리지 않으시면 돼요. 생각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업력이거든요.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 참 많거든요. 전생에 태어나서 3살, 4살이 피아노를 그 짜르니 같은 이런 것들을 베토벤 같은 거를 그걸 하는 것을 그거 어떻게 가르쳐요? 10년 가르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4살 먹은 5살 먹은 애가 그거 자자자한 거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거 해본 거예요, 다. 능력이 다 다르다니까. 진짜 합장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저에게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한 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한 생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할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안에 음성 안에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지금 작용성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자기한테 자꾸 받아들이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쁜 것은 빠져가는 작용이 되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작용성이 돼요. 인식이나 생각이나 머리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변해가요. 그러다가도 어떤 것은 경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장해 놓은 성질이 그냥 그대로 참다 이래놓고, 이게 첫 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는 뭐죠?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용서해야 돼. 그러면 용서 안 하면 누가 손해라고? 내 손해예요. 나만 괴로워요. 그냥 잡념이 일어나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오늘 일본 2분만 이게 숨 안 쉬고 허덕거리다가 금붕어처럼 어항에서 뛰면 뛰듯이 그렇다 사람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장이 아직 뛰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허리 척추를 다친 그 사람은 2발로 걸을 수만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